이른 시대를 어린 제가 사는 거고 저희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라고 뭐 이렇게 많이 알겠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점들이 뭐 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깜깜이죠. 정말 깜깜이 모르면서 그냥 산 건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근데 그 잠깐 그다음에 그 개혁 세력 원군파에 소멸이 돼 있는데 그 조만식 선생은 평양에서 이제 조선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평양이 엘리트가 제일 많으니까. 그런데 평안북도만 가도 조금 다릅니다. 평안북도만 해도 평안남도보다는 보면서 조금 인재도 부족하고 떨어지는데 거기는 평안북도에는 조선민주당의 어떤 지부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사회민주당이 행해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나 윤하영 목사들 그 다 신의주에서 목회하던 사람들인데 다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사회주의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 목사들이 그 당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평소에도 사적으로 그런 얘기 우리는 원래 이게 공산국가가 될 나라예요. 근데 정말 미군이 여기 들어오고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강하게 끌고 나가니까 반공국가 자유주의 국가가 된 거지 그냥 나라서는 공산국가가 돼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사회민주당이에요. 그 사회민주당입니다. 이제 그 사회민주당은 걸 뭐냐면 소련 식의 공산주의 혁명을 하자는 그런 게 아니고 역시 가난한 사람이 압도적이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 균등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민주당입니다. 서북 청년회도 나중에 남한에 와서 반공투쟁하고 좌익들하고 머리 터지고 죽고 하면서도 균등사회를 내봅니다. 그거는 다 가난한 사람이니 같이 살자. 그런 게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자유주의 정당은 그러니까 조선민주당 그 조만식 선생도 그러긴 하지만은 거기 맨 1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독교 자유당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자유당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김화식 평양의 김화식 목사가 창당한 건데 이 김화식 목사는 그 유명한 작곡가 김동진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김화식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공산당한테 다 맞아 죽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와서 사실은 남북이 이질화가 상당히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북한에 살던 제가 이제 월남을 하는데 이게 이 페이지 보시면 북한은 이제 조선이 되는데 조선은 옛날처럼 중국의 대륙명권에 붙게 되고 남한은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해양문명권에 붙게 돼서 이제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북한 공산화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저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사실은요, 지금 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가 참 그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학계나 특히 역사 교육을 담당하는 그쪽은 그 좌파 쪽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굉장히 폄하합니다. 자, 어느 정도 나면요, 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보게 되면은 한국의 근대 교육은 언제 시작됐는가? 근대 교육은 그 근대 교육 얘기하려면은 당연히 배제학당, 이교학당이 나와야 됩니다. 미국산 교사들, 기독교 이미 나와야 되는데 요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제가 그 분석하고 그럴 때 보면은
대제 이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무슨 원산이 무슨 학교라고. 난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제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 일제시대 그 3.1운동 때 보면은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3.1운동 이후 투옥자가 한 5만 명 되죠. 감옥에 갇혀서 한 5만 명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에서 차고 있는 역할은 참 대단한 건데 이제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잠깐 시대를 이제 올라가서 일제 시대를 잠깐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신사참배 하나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참배가 이제 1930년대 말에 오면서 이제 아주 가혹하게 되는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돼요. 신사참배 기독교인들이 볼 땐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은 그냥 해요. 카톨릭은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은 사실은 파시즘에 굉장히 협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이 항상 정치적인 불안감, 그러니까 로마 교황 총리는 땅을 이태리 왕국한테 뺏길까 봐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 땅을 확보해 준 게 무솔리니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무솔리니한테 굉장히 감사해가지고 화해고 히틀러의 나치당하고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는 파시스트하고 반대 투쟁을 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일제 시대에는 가톨릭은 탄압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감리교나 이런 교파들은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일본한테 어떻게 저항하냐 그래서 그냥 신사참배하라면 합니다. 다 하는데 장로교만 거기서 예외가 된 거예요. 장로교의 중심은 이제 평양인데 평양은 미국산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교가 이제 특히 평안도 지역에서 이 신사참배 때문에 이 많은 시행령이 납니다. 이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실감나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제 평안북도 지역에 일제말기에 살았으니까 신사참배 파동을 맞은 거죠. 그런데 저희 집안 중에 한 집안이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작은 할아버지의 동생 집안인데 그 집안에 이제 할머니 되는 분이 아주 독실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절대로 신사참배 할 수 없다. 그는 우상숭배다. 근데 신사참배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떤 용단을 내렸냐면요. 온 가족을 데리고 이 신사참배 안 해도 되는 데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천이 내륙인데 거기 바다가 있고 그 옆이 이 철산하고 선천이 바다를 끼고 있는데 그 앞에 가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도 좀 나오는 가도라는 섬인데 그 가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숨어서 4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도 못 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서 그냥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 죽고 감옥 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한경직 목사를 신의주에서 이제 시부를 냈는데 그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는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한경규 목사로서 가만히 봤을 때 도저히 이게 말하면은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한다면은 교회를 떠나서 내놓고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고아원을. 그래서 그 험한 시기를 보냈어요. 보내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감옥에 가고 거기서 감옥에서 순교를 하고 하는데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저 평양의 그 주기철 목사지요. 장대연결에. 근데 이 주기철 목사가 평안도 사람이 아니에요. 경상남도 마산 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평양에 있는 교회가 이제 신사참배 거부의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 장대열 교회가 가장 중심이니까 거기에 그 당회장이 이제 앞장을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장로나 교회의 사람들은 전부 평안도 사람. 그러니까 좀 안 된 얘기로 경상도 사람들이 좀 순교 안 하겠다. 일면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가 자기가 이제 뭐 대표로 이제 거부하고 감옥을 갖다 지금 안에서 순교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거 끔찍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남쪽에 장로교에서도 별로 신사참배 거부가 별로 없어요. 있다면은 나중에 그 여순천 반란 사건 때 그 순교한 손양원 목사. 근데 그 양반도 경상남도 사람입니다. 예. 근데 다 평양신학교 나와서. 그래서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대개 이 장로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나머지 종교들은 또 개신교에도 나머지 감리교나 교파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저희 같은 그냥 세속인들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볼 때는 그거 어떻게 일제를 견뎌내요 그냥 절 하나만 하야지 어떡하게 그냥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거를 이기려고 하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되니까 이 감옥에서 이분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추록성도라고 해요. 감옥은. 근데 여기서 추록성도들하고 그 밖에 있던 목회자들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추록성도들이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결의를 해요. 이거 다 정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6개월인가 얼마인가를 좀 자숙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어떤 원칙을 세우는데 일제시대 그 일제에 협력한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공산당한테 붙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돼요. 이 추록성도들이 나와서 근데 이제 그 추록성도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와가지고 좀 급진적인 양반들은 뭐냐면은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이에요. 이 교회 자체 이거를 부수고 다시 새로 짓고 시작하자. 이렇게 됩니다. 아주 과격한 거죠. 그거를 재건파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온건한 사람 쪽에서는 뭐 교회 건물까지 부술 필요 있느냐? 우리가 정신적으로 세워주면 되지. 약간 온건한 대륙은 고려파라고 해요. 근데 재건파는 어디서 썼냐면 평안북도 선천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이기선 목사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그 재건파 이 교회 목사인데 그 아까 얘기한 그 가도로 숨어들었다는 그 할머니네 그 집은 그 집이 재건파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파 교회들이 서울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미국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언제 한번 오래전에
그 집 자손들이 있어서 한번 갔더니 LA 그 재건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장례 정말 옛날식입니다. 옛날식으로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파는 이게 경남 지역에 그쪽에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고려신학교 그래서 그것도 고신대학으로 근데 이게 한동안 반미운동, 민족주의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고신파에서는 그게 반미운동을 했어요. 고신파가 이거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가로에 숨어들었던 그 할머니가 해방이 된 다음에 공산당한테도 말을 안 듣고 저항을 하니까 그 잡아간 공산당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일제시대 일본에 저항한 사람이다 이게야. 근데 또 해방되고 나서 또 저항해서 또 핍박을 받는다 이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우리한테 협조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하여튼 그 대단한 그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 평안북도 지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재건파가 있고, 근데 이제 이 마산 있죠. 경남 옛날에 웅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고려파가 있고, 근데 그 고려파가 이제 마치 그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뭐 일제시대 그 시대자매 거부한 사람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 손영환 목사 같은 그런 분이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됐냐면 왜 한동안 그 고려파 사람들이 그 반미운동하면서 이제 그 굉장히 반장인데 저희가 볼 때는 저는 이제 평안도 지역이니까 재건파를 아는데 재건파는 진짜 세요. 정말 목숨을 걸고 두고 하는 건데 고려파는 거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신의주 학생 사건이 나오는데 이 신의주 학생 사건 요것도 저희하고 좀 아는 분이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용암포 제1교회에서 먼저 터졌는데 그 용암포 제1교회 그때 터질 때 그 목사님이 이기용 목사인데 그때 터졌고 이분이 월남을 해가지고 인천 제1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원래 인천이나 강화도나 이 경기도 지역은 그 선교사들이 볼 때는 감리교 선교 지역입니다. 인천에는 이 경기도에는 장로교라는 게 없었어요. 서울에는 조금 있었지만 그런데 그 이기용 목사가 그 용암포에서 와가지고 인천에 와서 해가지고 인천이 완전히 장로교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분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 신의주 학생 사건이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용암포에서 이제 사회민주당 그 어떤 지구당 그거 창당 대회를 여는데 그 공산당 쪽에서 공장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가서 때려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순교하셨는데 그래서 그 용암포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공산당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해서 그게 신의주 쪽으로 번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신의주는 일본인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소련군이 어떻게 했냐면요. 학생들이 시위를 하니까 그 전투기 한 대를 띄워가지고 거기다 기총 사격을 해버렸어요. 데모대한테. 그래서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소련군은 이거는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거는 대화가 절대 안 되는 데모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비행기를 기총사고 쏘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월남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게 가장 절대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3페이지로 가시면은 뭐 이건 다입니다. 이 평안남
평안남북도 지역에서는 그 말하자면은 요거만 하고 잠깐만 쉬죠. 그 46년 3월 1일 해방되고 첫 번 만든 그 3.1절에 북한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반공운동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평양에서도 일어나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 다음에 그 의주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공산당하고 완전히 말하면 이제 손을 끊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 1950년에 이제 말하면 6.25 남침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요 밑에는 이제 좀 설명할 게 많아서 조금만 쉬었다.